천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도, 지도, 인도, 삼재지도가 유교에 있어서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 근거가 바로 천도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이치가 이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그 근거, 사람 살아가는 도리의 근거가 바로 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공자께서는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왜 안 하셨겠는가, 공자께서도 하셨는데 못 알아들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천도의 도자는 그 다음 문장에 길노자하고 달라요. 네, 길노자. 그래서 지금 말씀은 길노자는 이게 이제 발족자가 있잖아요. 발족자. 이 발족자도요, 사실은 요게 입구자는 요건 머리예요. 사실은 머리. 머리에다가 다리를 그린 것인데, 이곳이, 그래서 그칠지자, 요거는 이제 그칠지자인데, 그칠지자는 이제 가다, 그치다, 가다, 그치다 한다는 뜻에서, 그칠지자는 이제 쓰는 그 만들어진 글자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각자예요. 각각. 그러니까 왼발 각각, 오른발 각각, 이렇게 각각 띄워놓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이 길, 이건 뭐가 가는 길이냐, 머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생각까지 포함한 길은 길도자지만, 머리까지 가는 건 이 두상도 가지만 생각도 가는 길이고, 요거는 몸만, 육체만 가는 길노자다. 그래갖고 또 자루라고 하는 말이 마침 나오니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자루는 어떠했느냐? 자루의 그 품성을 얘기한 부분인데요. 유문이요 미지 능행하여서, 요 구절로 보면 유문 미지 능행, 여기까지 한 구예요. 구. 들음이 있으면 꼭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실천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로의 생각이다. 그것을 반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이 있으면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안일미자가 있잖아요. 실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두려워. 들으려고 더 들으면 또 그것을 또 실천해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직, 그러니까 뭐 지식도 알으면 그 지식들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그것을 실천할 일도 많아져야 돼.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게 두려워서, 나 듣는 거 두려워하는 거야. 듣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유공, 오직 들음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듣는 것, 지금 요즘 정보사회니까 자로는 정보를 들으면 그것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직 그 듣는 것조차를 꺼린다, 두려워한다.
요즘 많이 알아야죠. 정보를 많이 알고 그 많이 알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언행의 일치를 말하는 그러니까 자로는 언행일치가 뭐 들으면 꼭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듣고서 실천을 못하니까 또 듣는 것이 실패했네요.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듣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실천하려니까. 꼭 듣는 대로 실천 꼭꼭 하는데 자꾸 듣는 것 많고 실천을 못하면 이게 자기 인격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도덕분자인지 사람이 아니야. 도덕분자가 누군지 어째 듣는 대로 다 실천하고 사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로는 그만큼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공자 제자 중에서 이제 자로는 이렇게 실천 들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못하니까 듣는 것 자체를 자꾸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 언행일치를 잘하는 제자다. 자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이 말하기를 묻기를 이제 공자께 물은 거예요. 공문자를 하이 위지 묻냐 있고 공자가 물을 문자고요. 자공이 공자께 물어서 말하는. 그냥 말하는 것은 자공이왈 하는 거는 앞에 자공이왈 12장에서 자공이왈 한 것은 그냥 말한 것이고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공문자라고 하는 공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주석에 나오죠. 그 조그만 하얀 동그라미로 한자로 나와 있는데 공문자는 위나라 대부야. 대부 벼슬을 대부를 한 사람이고 이름은 명은 글자나죠? 뭐 이름 명자 알겠죠? 명은 어다. 우리가 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영어라는 말. 영어라는 말을 아세요? 네, 감옥살이라 하는 사람, 영어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무는 뭐를 의미하냐면 갇혀 있다는 뜻이 돼요. 갇혀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명령을 어겨서 명령을 실천을 이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실현하는 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방에 맥혀 있는 감방에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영이에요. 갇혀 있을 갇힐 영. 그 다음에 어자도 갇힐 어자예요. 감방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이 네모는 큰 입구라고 그러죠. 큰 입구자는 이건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자는 우리가 다행행자죠. 행복행자고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할 때 이건 열에서 하나까지 또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행자예요. 행복한 행자. 행복한 행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옆에 이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막아주는 건자예요. 제성제? 네, 제가 제 성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복한 성이에요. 행복을 이렇게 양쪽에서 에워 써주는 그러한 글자예요. 근데 이 열에서 하나에서 열까지를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음양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하나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주요 문제. 열은 늘 말씀하지만 열은 하나의 시간 사이클, 한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열은 뭐냐면 한 사이클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자라는 하나예요. 그래서 공간의 하나예요. 그래서 시간의 하나, 열, 공간의 하나. 그래서 11은 천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로 연결되는 글자를 제가 설명을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열을 더 크게 생각하는 입장의 사람이 뭐냐? 그게 선비다. 이게 일은 뭐냐? 이런 공간에 있는 건 뭐예요? 공간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거죠. 모든 물질적인 것은 공간에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선비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열에서 하나, 즉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시간, 이것이 열에서 하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에서 열로, 땅에서 하나에서 열로 올라가는 시간. 그럼 딱 올라간다는 얘기는 살아가는 현실적인 세계. 땅에서 하나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자라서 열리는 열매로 열리는 열. 그 열이에요. 그 열매는 바로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열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간간자도 되는데요. 천간간자도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갑을병정 무기병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하는 열, 그 천간간자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에서 지상에서 하나에서 열로 자라가는, 그러니까 자라가는 현실과 하늘에서 주어지는 시간 프로그램과 이것이 둘로 어떻게 딱 연결되어서 합치되어졌을 때 그게 행복인 거예요. 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시간은 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는 엉뚱한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인 때가 굉장히 아주 쉽게 쓰여진 글자인데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건 주역 안 하면 몰라요. 진짜예요. 이거 풀이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진 곳이 뭐예요? 바로 이게 흙이란 말이죠. 그래 흙토자인 거예요. 열매가 땅 위에 떨어진 것, 그 땅이 바로 흙이다. 그 똑같이 열십자 한일자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풀어보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길로자도 이게 육신이 발이 가는 거니까 발이 하나씩 각각 이렇게 뛰어서 가는 곳, 그게 길로자예요. 이 사람도 그걸 가고 저 사람도 가려고 각각 간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몸뚱아리가 가는 길을 길은 길로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정신세계까지 머리의 생각까지 가는 머리의 생각까지 같이 가는 일은 이건 도다. 그래서 천도, 지도, 인도할 때 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들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로 들었으면은 그건 진리거든요. 진리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더 할 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듣기만 자꾸 듣고 행동은 실천은 자꾸 밀려나가니까 아유 더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것도 그런 거죠, 사실은. 공부하는 알으면 그 다음에 소화하고 또 알고 그러면 되는데 소화를 못하고 그 써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까마득하니까 아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그 공문자 여기서 나라 국자도 요거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라 국자도 이거는 큰 땅이에요, 땅. 요거는 작은 울타리 안에 좁은 데를 좁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좁은 공간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죠. 이거 또 하나 좁은 공간에 나무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어떡겠어요? 가지도 못 뻗겠지요. 뿌리도 뻗어 나갈 수 없지요. 얼마나 고나요. 피곤하지. 그래서 고날 겁니다. 큰 것도 그 조그만 데서 원인이 되어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원인은 작은데 그 속에 씨앗은 큰 씨앗이 들어있어. 큰 대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큰 씨가 들어있어요. 원인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원인인자 이날인자 까닭인자. 그러면 나라 국자는 어떻게 하냐? 나라는 여기서 여러 사람들 이게 입국자에다가 한일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지키고 있는 혹자 이게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 다를 합하면 전 혹이라고 그래요. 혹은 어떻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하나하나를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 그래서 개개인의 혹자, 즉 말하면 개개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 그게 국가다. 그래서 큰 입구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여러 사람들이니까 그 말하는 국민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 약자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임금왕자로 써요.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통하게 된 거죠.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네모난 입구자, 큰 입구자 여기서 그 이름이 이름으로 요즘 같으면 이런 이름을 안 쓰죠. 갇혀 있는 건데 영어라고 하는. 그래서 어자를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이름이 어자고 문자는 그럼 뭐냐? 공문이라고. 공은 뭐냐? 공은 뭘까요? 공은 성인 것 같아요. 공은 성이고 이름은 어고 그 다음에 공문자는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뭐 한국 사람들 자자 이렇게 문자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뭐 문학하는 여자니까 문자 그렇잖아요. 이름 잘 졌다. 근데 이름은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글자 뜻만 가지고 져서는 안 되고 그죠? 획수도 따져야 되고 발음도 따져야 되고 오행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타고 나왔느냐. 오행이 어느 금목수화토 중에 어느 기운이 약하냐. 약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한 것을 돕는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짓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요즘 이름 뭐 그냥 우리 한글로 막 그냥 짓고 그러니까 뭐 가람이 보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한자를 질라고 안 할 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보시러 오면 그거 봐주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시는데 써먹어야잖아요. 한자 공부했으면 또 써먹어요. 그래서 그 명리학도 조금은 아셔야 돼요. 명리학. 금이 많으냐, 수가 많으냐, 뭐가 많으냐, 뭐가 적으냐, 부족하냐 이런 정도는 그냥 전체 다 속속들이 몰라도 알아서 써먹으면 손자는 벌써 지났나? 이제 정선 이름이 아니에요. 손자 이름 질 때도 벌써 지났네요. 그렇죠? 정선 이름이나 그러고. 그런데 좀 써먹으셔야 되니까 이 문자는 좋아요. 그런데 문자는 그렇게 쉽게 문자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하이 위지 문이나 있고 어찌써 이르기를 위지 이르기를 문이라고 했나요? 이런 얘기예요. 공자한테. 공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기 때문에 문자를 썼느냐, 그런 문자를 써서 거기다 호를 졌느냐, 호가 아니라 하여튼 그 벼슬 저기에 작호를 하는데 아마 시호를 문자를 시호는 있었어요 그때. 그냥 호는 없었지만 자 이름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에게 이제 벼슬도 이렇게 높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호를 내렸어요. 시호 아시죠? 말씀은 이게 컴퓨터만 쓰다 보니까 말씀에다가 돌아가신 사람의 호를 시호라고 높여서 부르는 시. 여기다가 한국의 유명한 학자 또는 벼슬하시는 분들 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선공인이 문헌공인이 이렇게 공자를 붙여서 시원. 그 문자는 이 문자는 열십자가 움직임. 이거는 그러니까 천도가 10이라고 볼 수 있다네. 천도의 변화. 이게 열십자가 이게 천도인데
이것이 움직인 것, 변화라는 움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작을 표현한 글자에서 동작을 표현한 그러니까 변화에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천도가 변화하여 드러나는 현상을 문이라고 했어요. 문. 그 문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해요. 그러한 문명사회로 문화 쪽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한다. 문명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해요. 그 문이 밝은 것을 문명이라고 해요. 문명, 문화. 이 문자는 그러니까 그만큼 학식도 있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공자 말씀 대답을 해서 자공이 물음에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왈 민이 호학하고 아주 민첩하게 아주 뭐랄까 느리지 않고 항상 민첩한 민자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직접 매 사건마다 그것을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민자예요. 그래서 이 매라고 하는 이 매가 매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봉을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한 민자를 매사, 매 사사건건 하나하나 매사를 직접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느려서는 안 되죠. 느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민첩하고 아주 빠르고 그런 거예요. 민첩하다고 하는 말 외에는 또 없나요? 그래서 네? 영민, 무슨 뭐라고 할 때 민냐? 영민, 네. 영민하다. 네. 영어라고. 풋뿌령자 영하고 민첩하다. 영민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민첩하면서 이건 아시죠? 이거 손으로 이제 지휘봉을 잡는 거니까 항상 이쪽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루게 하는 것, 이루일 칠. 이쪽의 목표를 향해서 지휘봉을 들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매사에 거기에 가도록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특히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민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르자 배우라. 민첩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행동은 민첩하고 배우기는 또 좋아하고. 그 훌륭한 인격적 훌륭한 사람이죠. 그거 하며 또 불치함은 불치는 뭐예요? 안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함은 아래하 물을 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아는 체 하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해가지고 아랫사람한테 물어볼 일은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해야 돼. 그래, 불치함은 이게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랫사람한테 이 사정을 물어보고 이런 그걸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함 요 두 가지 이것이 바로 문자를 붙일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이 이로써 문이라고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자라고 할 때 문자를 썼는데 왜 썼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자공이가. 자공의 이름은? 이 이름 저도 잘 기억 못해요. 뭐 여러분에게 다 맞추리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건 저는 아니고 공자 이름도 잘 모르는데 자공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공자 이름이 뭐죠? 이렇잖아요. 네. 언덕 산이 아니라 언덕 정도라 이런 얘기. 경선은 그런 의미도 되지만 왜 어디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이구산에 기도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은 구자. 자는 둘째이기 때문에 형지자로 처지라고 해서 형이 있는 거 분명히 나왔잖아요. 남용이 훌륭해서 형의 아들, 형의 딸로 사회를 삼았다. 그럼 나오잖아요. 요 2장. 중리라고 하는 이구산에서 나서 이자에다가 이구산에 이자를 써서 중리고 이건 호가 아니고 자랑 같잖아요. 자락성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부다. 근데 뭐 공자의 이름도 잘 모르면서 공자 제자 이름까지 그렇게 물으면 내가 분명히 좀 잘못이다. 자공은 이런 기억은 났을 거예요. 공자의 학문단체, 학단, 그 학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자 또 이제 뭐 내용으로 나오네. 이게 온전한 울타리 안에서 온전하게 조직되어 있는 게 단체예요. 온전한 단체.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을 하는 그 서로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라는 말을 썼죠. 그 유교는 동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도반이라고나 도반은 불교 쪽에서 많이 쓰지. 그 길을 같이 가는 짝꿍이다 이런 얘기. 도반. 맞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반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이건 이제 불교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같이 수도하는 사람. 여기서 동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걸로 본 거예요. 유교는 평생 공부. 그래서 뭐래요? 논어 첫머리에 첫자가 뭔지 알면 학자예요.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뭐 근래에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공자께서 벌써 이미 한 말. 평생 학습이요. 하기 시습지면 언제라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불여 열어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쁜 건 혼자 기쁜 거예요. 혼자도 기뻐하는 건 열이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낙이야, 낙. 그때 같이 기뻐하는 친구가 오는 거예요. 유붕이 자원방에는 불여 낙화. 그 글자 한자가 다 그
그렇게 틀리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는 연락이라는 말은 그저 붙여 쓰는데 원래는 열 다르고 락 다르다. 열은 혼자도 즐기는 것이요. 기쁨, 혼자 기쁜 거예요. 배우고 때리키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 또 우스개 말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혼자도 기쁨. 혼자 공부해서 한자 알아가는 거,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유교도 도학이 아니에요? 도학? 네? 유교도 도학이잖아. 육아를 좋아하는 사람? 도학이라고 도학. 도학이죠. 도학. 이것도 유교도 내내 도학이죠. 도학. 예, 네. 예. 그래서 아니 유교도 안 쓰는 건 아니 쓰기 안 쓰는 거 쓰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불교에서 많이 쓰고 도반이라 해도 되는데 이제 불교 쪽에 더 많이 쓰고 차라리 동학이라는 게 더 같이 공부하는 저도 사실 저 공부는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는 거 얼마나 더 알겠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 많이 해요. 연습해야 봐요. 안 틀려보려고. 근데 가끔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시예요, 선생님? 시가 말씀 오면은 시가 안 나오는데. 시호가 어떻다고요? 저거 아니 그게 뭔 시자라고 묻잖아요. 무슨 시냐고. 그냥 시호 시자 시호. 네, 시호 시자. 그래서 문자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천도의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이것이 두 자가 모여지게 변화. 괴의 변화가 바로 효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은 열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천이고 이것이 후천이라고 본다면 선천적으로는 이미 변화가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화의 책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은 이미 태어난 걸로 일단 변화 끝나고 내가 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야 돼. 이게 변화라고 하면 시간의 변화거든요. 이 시간 변화에서 저는 1단계는 끝난 거고 앞으로 나아서 시간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명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붙자는 그래요. 아버지 붙자는 이게 나는 그때 그 잘못이 회초리를 들은 이거라 이거 하고 같이 오려고 그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비 붙자다. 그래서 자식을 회초리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나 주역 공부하니까 이게 틀렸어. 시간을 이어가는데 시간을 이어야 될 책임이 앞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줬으니까 낳아준 거는 누구의 책임이야?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위에서 책임진 거예요. 위의 책임이고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이어줘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뭐냐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결혼 안 해서 배웠어요? 할 수 없이 해보려고 해도 낳으려고 해도 못 나면 몰라도 왜 처음부터 안 낳는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이어야지.
그 하늘 안에 이렇게 대가 소통이 되는 거, 그게 하길교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이게 주역에 지천 태교에 나와요. 지천 태교에. 뭐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여하튼 주역 공부해보니까 결국은 이 뜻이, 글자의 뜻이 말이에요. 상당 부분 틀려요. 이게 맨날 그냥 뭐 자식 매들고 공부해라 뭐 해라 하는 게 애비요? 애비가 왜 때리기만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때리는 건 또 왜 때리느냐? 아,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리는 거지. 그 사랑의 맨데 무슨 폭력이라고 한다나? 그게 폭력이란다나? 학생도 폭력을, 그래서 학생 인권 뭐 조례, 거기에서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교사는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는 어디 가서 하느냐? 학원 가서 하고 여기 와서는 잠자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거 뭐라고 하면 제 부모한테 일러붙여서 뭐라고 폭언하고 폭행했다 뭐 이런. 그럼 학교는 뭐예요? 그냥 졸업장 배우는 과정이야? 거기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냐? 교육은 교권이 있어야 이루어져. 사랑의 배를 칠 줄 알아야 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이제 일부 정역이 말하는 후천 변화, 후천 세상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는 것을 후천 변화라고 해요. 선천 세계가 후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천지 비괴예요. 비괴는 막힐 빛자 비괴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 지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천 태괴가 나와요. 태괴. 그 왜 지천 태괴냐? 하늘은 위에서 하늘대로 하는 일만 하고 땅은 밑에서 땅이 하는 일만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건 막힌 세계예요. 선천의 세계는 소통이 안 돼서 막힌 세계예요. 근데 후천의 세계는 이게 뒤바뀌었어요. 땅은 할 일을 다 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고 하늘은 할 일을 다 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어. 그러면 뭐예요? 뒤바뀌었잖아요. 그게 후천세계, 지천태괴예요. 그 태는 그야말로 태평성제로서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근래 얼마 동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이게 후천 변화다. 이 예언을 한 게 바로 150년 전, 130년 전에 일부 김항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슬자자, 날일자, 제일이로 알고 있는데 제일이었는데 이제 검성김 씨의 경력공 자손인데 항자라고 하면 항상 항자가 있다. 이거는 32번째, 두 번째 괴 이름이 항이에요. 이 항괴는 성인지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이제 호가 일부예요. 한일자, 지압이부자. 하나의 지압이라고 하는 뜻에서 보통 평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지압이 부자가 아까 얘기한 하늘도 높은 것이 하나의 지압이면서도 하늘도 높다는 그런 자부심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분이 쓰신 게 정역이라는 게 있어요. 정역이 나오니까 주역에 안 풀리지 않던 그러한 해석이 어려웠던 잘 안 풀리던 문구가 그 해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한 그러니까 앞으로 후천세계가 되면 지금 뭐 G2까지 얘기하잖아요. G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잼버리 실수하듯이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되고 제대로 잘하면 G2도 가능한 후천의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요 공부한 바로 하면 좋다 이런 거. 그 진도는 별로 못 나간대요. 안 나고 이것도 진도니까. 좋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